구약성경 438쪽, 구약성경 438쪽,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의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롯데백화점이 여름을 맞이해서 세일을 한다고 대대적인 선정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전면에 세일 광고가 나와 있고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보면 큰 현수막이 또 세일을 한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홍보하느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거기 세일한 행사하는 이 일에 모델로 등장한 배우 탤런트의 모습을 보면서 저 배우가 계속 좀 떴으면 좋겠다. 또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연기도 하고 계속 좀 롱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가 제가 섬기던 고향 교회 장로님의 손녀고 함께 청년 활동을 했던 후배 청년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딸이 이렇게 탤런트가 되고 연예인이 되니까 무역회사를 접고 매니저 노릇하더니 이제는 딸이 어떤 의미에서 정상급으로 우뚝 섰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안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롱런하고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 자녀들 그 후손들에 대해서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이런 축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와 같이 각 분야에서 존귀 여김받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예를 들면 우리 제갈 집사님 딸 민지가 할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안수 집사인데 이 다음에 아주 어떤 분야에서 소중히 여김받고 쓰임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이름을 알고 뭔가 그 사람을 알 때 어떤 분야에서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영내 시찰을 하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뭔가 시원치 않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귀관 이름값을 해라 이름값을
아니면 이름을 바꾸라.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뭔가 시원찮게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게 소위 모든 사람들이 갖는 심정 아닙니까? 제 이름이 전중식인데 전씨라고 하는 성씨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더군다나 중식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하물며 전중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참 묘하게도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전중식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의 목사가 가끔 교계신문에 등장하는데 좋은 의미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복잡한 의미로 등장하니까 제 마음이 불편해요. 저 사람 이름을 바꾸지. 내가 바꿀 수는 없고 저 사람 이름을 좀 바꾸지, 왜 나하고 똑같은 이름이 저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등장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손가락질 받으면 뭔가 내 죄이고 내 실수인 것 마냥 못마땅한 것입니다. 반면에 나와 같은 이름의 사람이 멋지게 살면 내가 그렇게 멋지게 살고 내가 그렇게 평가받는 것처럼 뭔가 흐뭇해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안타까운 마음 아닙니까?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닮아가려고 하는 너희가 기왕이면 이름값을 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말값을 좀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대가 그 말씀 속에 녹아있다, 이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3대 거장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그럽니다. 그 중에 미켈란젤로 하면 우리는 베드로 성당의 천지창조 천장화를 늘 생각합니다. 베드로 성당에 가서 그 시스테나 채플에서 천장화를 보려면 목이 그냥 목 디스크 생기겠어요. 그래서 자주 가본 건 아니고 2번 가봤는데 거기가 2번 가서 꼭 느낀 게 그거예요. 이거 목이 너무 아프네. 바닥에 좀 누워서 한 10분쯤 차분하게, 아니 좀 더 한 30분이라도 좀 자세하게 좀 보고 싶은데 누우면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쫓겨날까 봐 혹은 또 밀려드는 사람들이 밟혀 죽을까 봐 눕지는 못하고 그런 마음만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켈란젤로는 자기 자신을 화가라기보다는 조각가로 부름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실제 그는 다비드상이나 피에타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 미켈란젤로와 같은 이름은 같으나 동명이인 화가 카라바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카라바조라고 하는 동네, 고향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젊은 시절 그는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술가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 그의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리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산티아고 순례를 마무리하고 마드리드에서 귀국 준비를 하면서 숨고르기 하면서 세계에서 유명한 미술관 중에 하나인 그 프라도 미술관에 하도 더우니까 더위를 피해서 피서 겸 가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림을 보다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년 다윗이 금방이라도 그림 속에서 뿅 하고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물맷돌에 명중 된통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칼, 그 목,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번이나 등장해요. 그 블레셋 사람, 이 말이 3번이나 등장해요. 블레셋 사람들 이 말이 3번이나 등장해요. 또 다른 내용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그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사람들, 그라고 하는 말이 다른 의미로 더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짧은 5절에. 아무튼 물맷돌에 명중되어서 기절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뱄습니다. 피를 뚝뚝 흘리며 떨어진 골리앗의 머리채를, 그 긴 머리를 잡아채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카라바초프 미켈란젤로가 그려놨어요. 바로 그 그림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이. 그런데 바로 내 앞에 결투를 끝내고 다윗이 머리채를 들고 꼭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블레셋, 오랜 세월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입니다. 그 중에 대표 선수가 골리앗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니까 신장이 6규빗 한 뼘 그랬어요. 요즘 단위로 계산해 보면 270cm에서 280cm입니다. 갑옷이 500세겔이었다. 57.5kg예요. 갑옷 무게만. 장날이 600세겔이다. 6.9kg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싸움을 돋구며 선민 괴롭힙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벌벌 떨며 바위 틈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나가지를 못해요. 골리앗이 외칩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나하고 한판 승부를 겨뤄보자. 만약에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게. 만약에 너희가 내게 지면 너희가 우리 종 노릇해. 여럿이 싸울 건 뭐냐?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 너 중에 하나 나와봐. 나를 이길 자 있으면 나와봐. 다윗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볼 양으로 왔다가 의분을 느낀 것을 보면 골리앗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를 지키는 자가 여호와라고 한다면, 그가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그가 너희를 지켜준다고 한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한번 나와봐.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말이야.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사울과 군대를 모여갈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모여갑니다. 여호와의 선민 이스라엘을 깔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바로 그 연장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그를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여러분이 무시받을 때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뚜껑이 열리고 울고 불고 난리 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멸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정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주의 이름을, 주의 몸된 교회를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걸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놈이 어떤 놈이길래 사신 하나님 여호와를 저렇게 모독하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계십니까? 여러분이 안 나가면 저라도 나가겠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나무랍니다. 이놈아,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어서 집에 가. 아니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사람 내가 물리치고 말 것입니다. 마침내 사울 앞에 인도됐습니다. 사울이 야, 저 사람은 용사고 너는 내가 보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마에 피도 안 마른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물리치겠느냐. 그때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해치려고 하면 내가 능히 그 사자나 곰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거늘 하물며 여호와 하나 이름을 못 오간 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사울이 궁여지책으로 자기의 군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몸에 맞지 않으니까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을 물리쳤던 물맷돌을 들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물맷돌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나온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야, 너 강아지 쫓으러 왔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이 꼬맹아, 너 죽었다. 젖 좀 더 먹고 오지. 오늘 네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들짐승이 먹으리라. 구척장신 골리앗의 으림장에도 불구하고 소년 다윗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 너와 너의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그는 양치는 목동의 소임을 잘 감당하면서 아비의 양을 해치려고 하는 사자나 곰이 올 때 물리칠 수 있도록 늘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백발백중을 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할 때 큰일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잠언에 보면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서리라. 다른 말로 하면 왕의 대접을 받으리라, 왕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목동의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마찬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저 골리앗 내가 물리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치는 목동의 소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물맷돌의 전문가가 되었던 이 다윗, 그가 목동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도구였던 물매와 돌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골리앗을 통쾌하게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날 이후 선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블레셋, 하나님을 대적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던 대표 선수 골리앗 이하 모든 이 블레셋 사람들, 중동 땅에서 점점 쇠락해 갔습니다. 마침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그 지역, 그곳을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서 팔레스틴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던 땅이다. 이름은 남았을 때 나라도 민족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 하고 블레셋의 대표 선수 골리앗을 지칭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6번, 3번 그리고 다른 의미로 더 많이 등장하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던 하나님을 불신하던 그 블레셋이 역사에서 그 현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겸손이 교만을 죽인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점점 창대케 하시고,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 하늘을 보자 하나님과 동등된 이름을 마다하고 지극히 낮춰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예수의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시편 14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없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 이게 교만이요. 범사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떵떵거린 것 같았는데 마침내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꾀이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어봐. 먹으라니까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우선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다, 이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에 아멘 했더니 신락원, 로스트 파라다이스,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생각을 우선하는 것, 이게 바벨탑이요. 오늘 눈에 보이는 바벨탑은 없지만, 우리가 덥석 따먹는 선악과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많은 경우 진화론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건강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명예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히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하라.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던 다윗 왕조가 솔로몬의 치세가 끝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아무래도 우리 성경에 보더라도 솔로몬 시대에 성전도 건축하고 또 왕궁도 건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부담을 많이 했다. 힘이 들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왕에게 많은 사람 대표를 보내가지고, 왕이여, 부왕 솔로몬 시대에 좋은 일이지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도 많이 되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부역도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신하들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지혜롭게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이든 지혜로운 신하들과 의논해 보니까 부왕 시대에 할 일은 했지만 세금이 과하고 일을 많이 했으니 저들의 요구대로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일도 좀 줄여줍시다. 맞는 이야기인데 교만하니까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겸손해요.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옳다 계속 고집하, 이게 교만이요. 그래서 자기 또래 친구 되는 부하들을 부르니까 그것들이 왕을 무시한다니까,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니까. 그러니 그놈들 혼쭐을 내.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해라. 그래서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야 이놈들아, 내 부친 솔로몬의 허리보다 내 엄지손가락이 더 크다니까. 교만이 그게 도달한 거야. 너희들 앞으로 나와서 내게 이렇게 내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면 너희들 국물도 없어. 더 많은 세금 걷고 더 많은 일을 시킬 거야. 10지파가 우르르 떨어져 나갔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독립해서 왕국이 분열됐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두 지파만 남은
초라한 왜소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교만한 마음은 제자의 들어야 될 충고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해. 왜?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유리방랑하고 말았습니다. 만국의 비극 그 단초가 뭡니까? 교만이요, 교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라바조프 미켈란젤로가 그린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서 저는 지금 다윗의 얼굴은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미소년이 잠깐 그려져 있는데 목이 잘려서 머리채 다윗의 손에 잡힌 그 골리앗의 얼굴이 너무너무 선명해요. 꼭 내 앞에 던져질 것 같아요. 골리앗의 그 선명한 얼굴을 보면서 이 카라바조프 미켈란젤로가 아무나 그게 그린 것이 아니다. 뭔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표정을 선명하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몇 차례 이 사람이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주제로 몇 차례 이런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똑같은 주제의 작품에 바로 그 골리앗의 얼굴에 카라바조프 미켈란젤로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데 돌에 맞아 기절해 가지고 자기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피를 뚝뚝 흘린 채로 그 어린 소년 다윗의 손에 머리채를 잡혀 가지고 던져질 것 같은 그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을 때 이 카라바조프 미켈란젤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당하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마땅하고 나를 천대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게 그려 누웠는데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아하, 저렇게 목이 잘린 교만한 사람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교만해서 목이 잘릴 수가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외면하면 겸손이 교만을 죽인다. 교만, 나도 멸망할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겸손을 버리면,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금세 교만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것이 없어요. 인물이 못났죠. 키도 작죠. 가방끈도 짧죠. 돈도 없죠. 지식도 별로 없지요. 지위도 높지 않은데 내가 뭐 교만할래야 교만할 것이 있어야죠. 아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교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교만이라 이것입니다. 자칫하면 자기 칼에 어린 다윗의 손에 목이 잘린 골리앗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지 아니하면 예배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성도 섬기는 몸된 교회 섬기는 일에 게을러지고 경건에서 멀어지면 금세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산돌 가정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경건에서 멀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골리앗의 머리를 보면서 주님 늘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